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함께 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아버지의 고백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소통입니다. 참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소통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그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두 사람이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겠죠. 그 용어에 대한 개념과 함축된 의미가 조금씩은 달라서 그래서 계속 말이 겉도는 것 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이 분란과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그 이 개념들 혹은 그 선입관들이 다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선입관으로 그 말을 듣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음에도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그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믿음일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책망처럼 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없다는 말은 마치 정죄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진실한 고백임에도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는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때로는 위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안에서 안 믿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말은 안 믿겠다는 그러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때는 불신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흔들림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그 의미도 좀 다르지만 그 믿음이라는 단어의 그 이 요소들이, 믿음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때로는 이것을 그냥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믿음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동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일에 agree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이 지적인 동의 자체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구원에 필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강조함으로 인하여서 저는 꽤 많은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느냐고 말하면 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지만 이 믿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한 지적인 동의 정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나는 내 지식으로 지성적으로 그렇게 그 부분에 동의한다는 의미일 뿐이지 그것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한다. 귀신도 그것을 믿고 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은 마귀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자손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것은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하지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마귀가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것은 아닐 텐데, 우리는 종종 이 지적인 동의에 의해서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아들이심을 믿고 동의해주면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제가 한번 다르게 좀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에 그 줄을 사람들이 잡고 있어요. 이 줄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줄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 줄은 명예의 줄일 수도 있겠고 재물의 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줄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누군가 말을 해요. 아니, 그 줄은 썩은 동아줄이다. 그 줄은 끊어질 거야. 그리고 그 줄을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멸망한다. 그리고는 새 줄을 보내요. 이 줄을 잡으면 산다. 이 줄이 생명의 줄이고 이 줄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줄이야. 지금 당신이 잡고 있는 줄은 끊어집니다. 썩은 줄입니다.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 줄은 썩은 줄입니다. 당신이 잡고 있는 줄은 끊어질 겁니다. 아멘. 저 줄이 생명의 줄입니다. 저 줄을 잡아야 삽니다. 아멘. 저 줄을 잡아야 사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줄을 안 놓고 있어요. 여전히 내 썩은 줄을 붙들고 저 줄이 살릴 줄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인다면 그러면 구원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자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인 동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멈추었다는 게 문제라는 말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 줄을 놓고 생명의 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줄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소망과 소망을 두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은 결국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동의해서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의 문제이지 그냥 단순히 동의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는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신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는, 그냥 자기의 줄을 여전히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동의해 줬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또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종종 사용하는 것은 이 확신입니다.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할 경우에 그 일에 확신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확신 자체가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확신과 자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냥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나가야지. 그게 정말 그럴까요? 라고 물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 중에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부른 때가 있죠. 로마서 14장을 보면, 우리 개혁성경에는 개혁에는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받되 판단하지 말라, 아니면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할 때, 여기 믿음이 없는 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의 입장은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우상은 어차피 돌이고 나무라면 그것이 제사상에 올라갔다고 해서 음식이 부정해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먹어도 괜찮다는 입장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일지 모르지만, 당시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확신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안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는 판단을 하기 시작하죠. 저들은 믿음이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먹어도 괜찮다는 확신이 안 생기고 자꾸 양심에 걸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괜찮아요. 안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평생 고기 안 먹었어요. 그가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무슨 음식을 먹든지 그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만일 내가 고기를 먹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난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편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 이 확신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관점의 문제이고 개념의 문제라고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한길교회에서 하니까 자꾸 떨려서 물이 먹히는. 관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텍사스로 1년 반 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이사를 막 가면서, 제가 이제 텍사스 포트워스라고 하는 그 도시로 이사를 가는, 달라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도시인데요. 그 도시로 저희가 이사를 이제 갔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은퇴하고 살기에 가장 값이 저렴하고, 그리고 집값이 당시에는 제일 싼 곳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곳으로 이사를 하기로 하고 제 아내하고 집을 보러 다녔어요. 집을 막 보러 다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 한 30년 이상을 목회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책이 좀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이제 제가 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저의 로망은 뭐냐 하면요, 이 책들을 저희 집 서재에 다 진열해 놓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은 별로 안 보는데, 그런데 책을 진열해 놓고 그러면 마음이 왠지 뿌듯하고 흐뭇하고, 제가 모아놓은 이 책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 마음에 있던 이 로망이 있다면, 뭐 교회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교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책을 나눠둘 수 있겠지만, 이제 사역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 책을 다 좀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재가 큰 집을 원했습니다. 서재가 큰 방이 있는 이 집을 구하자는 것이 저의 그 생각이었고요. 제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제 아내의 주장은 그 책을 후배 목사들에게 다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가지고 다니느냐? 물론 이 책을 가지고 이사를 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책을 왜 그걸 가지고 다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지금 모아놓은 그 책을
또 읽을 가능성이 있을까 물어요. 있을까요? 저는 어차피 그 책을 또 볼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 책 모아놓은 걸 보는 게 좋았을 뿐인데 그 옛날 책들을 제가 꺼내서 다시 읽게 되는 일은 없는데요, 제 경험상 누굴 주고 나면 꼭 다시 볼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누구 주고 나면 또 볼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책을 안 주겠다고, 제 아내는 어차피 다른 후배 젊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보고 유익을 얻고 이 책을 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 책들을 다 나누어 주고 간편하게 살자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그런 제 아내에게 저는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가 지금 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정도 집 안 주실까? 아니 좀 서재 큰 집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 안 주실까?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주장은 저보고 오히려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 다른 사람 줘도 그래도 충분히 행복할 텐데 뭘 그걸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건가요?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이 좋은 집을 저에게 더 큰 집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확신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면 제 아내의 입장은 목사가 너무 큰 집에 살려고 욕심을 부리는 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좀 작게 그리고 줄여서 미니멀로 좀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는 게 제 아내의 입장이라면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죠? 믿음과 상관이 없이 요즘 제 처지는 제 아내가 한번 말을 꺼내면 그냥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말을 따라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지금 그 책을 처분하기 위해서 혹시 원하는 분들, 우리 여기 계신 장 목사님이나 주 목사님 달라스에 한번 오시면 그냥 원하는 대로 가져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다, 될 거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게 믿음 전체를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관점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지적으로 동의한다면 결국 믿음을 완성하게 만드는 것은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신뢰죠. Trust.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제가 정직한 거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hopefully 그럼요 믿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나쁘지 않다고 정직하다고 동의해 줄 겁니다. 뭐 이렇게 만불만 좀 꿔주실 수 없을까요? 이건 경우가 달라요. 그렇죠.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맡기지는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래서 신뢰해서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까지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질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들 때문에, 옛날엔 그것이 또 귀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증상이었긴 하지만 이 증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주님을 찾아왔더니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로서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사실은 그 70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었던 경험이 있어요. 과거에 그들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낫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굉장히 소란스럽고 서로 변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서 기도를 받았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디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주님 앞에 서자마자 갑자기 거품을 물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때로는 불 속에 자기 몸을 던지고 때로는 물 속에 자기 몸을 던져서 너무 자기를 위험에 처하게 한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말하죠. 주님, 혹시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아버지가 당황했나요? 소리를 질렀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이 믿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너무 당황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이 발각된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우선은 고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발 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고백, 믿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모술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에는 역설, 긴장의 역설입니다. 믿는데 못 믿는 이 긴장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이 긴장을 어쩌면 우리 현대 교회가 놓쳤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현대 교인들은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놓쳤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는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독선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맨날 뭘 믿던데요. 그런데 사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요. 전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믿습니다 아니면 내가 믿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놓치거나 아니면 그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대로 생각을 하면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현대 중에는 너무 많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 하나로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정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그냥 동의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여정인데, 이것을 여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순간적인 한 결단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여정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일 흔들리니까, 매일 넘어지니까.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조그마한 유혹에도 흔드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분명히 믿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데 왜 고난 앞에만 서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의심이 되고 흔들리는 거지? 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기도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어쩌면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화가 나서 하신 말씀 아닙니다. 뭐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게 자존심이 상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랬다는 말이죠. 제가 돈이 많다면 어떤 분이 어려운 사정에 있으면서 저를 찾아와서, 제가 돈이 많은데 저를 찾아와서 저 혹시 돈 좀 있으시면 저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돈 좀 있으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와서 지금 뭐 도와달라는 거야? 돈 좀 있으면이 뭐야? 돈이 많으신 줄 아오니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줄까 말까인데 돈 좀 있으시면,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 건가요 지금? 주님께 와서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책망으로 들리시는 말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는 아니겠다 생각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음이 많다면, 여기에 물론 믿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너무 분분한데, 제가 어제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해서 후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다 뺍니다. 그 본문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은 제가 다 빼고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믿는 자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항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우리를 탓합니다. 그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내 믿음이 없어서일 거야.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내 병이 낫지 않는 건 내가 믿음이 없어서일 거야.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들 중에 제법 많은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처럼 항상 자책을 하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믿는다 말하면 일종의 정신통일을 하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반드시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믿는 자가 뭘 믿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가 내가 기도한 것은 다 된다고 믿으면 그러면 된다라는 의미라면, 이것은
정신통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법 많은 경우에 믿는다고 말하면,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믿는다고 말하면 거의 많은 경우에 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만 생각해요. 저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길교회를 1년 안에 LA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줄 믿습니까? 이 교회 성장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장 안 하겠다 싶어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LA에서 가장 큰 교회로 1년 안에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거 못하실 분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의 그 지금 현재 앓고 있는 그 병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장 큰 교회로, LA에서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가 의심하느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걸 의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질문은요, 근데 하실까? 그거예요. 하실 수 있는 건 아는데 정말 하실까? 이걸 모르겠어요. 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내 병을 고쳐주실 것 같기도 하고 안 고쳐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고쳐주실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아멘인데, 고쳐주실까라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모르겠던 상황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또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당연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무조건 의심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있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고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결코 그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지를 그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도는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많은 분들이 기도에 지쳤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 이유는 해도 안 돼요. 아니, 해도 안 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은 해도 안 된 일들이 많아도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긴장의 역설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니까 아파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정작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볼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은 자꾸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꾸 요동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믿음이 없는 걸까? 왜 이렇게 흔들리지?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주님, 제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 고백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기도 같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일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 둘의 역설을 놓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저를 붙들어 주시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과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나 믿습니다. 이 고백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그런데 주님, 너무 흔들립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기도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believe, so help my unbelief. 이것은 믿었다 안 믿었다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모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의 긴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믿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분명히 그 사랑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실패감이 들고 자꾸 이렇게 좌절을 쉽게 하는지,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님들, 아픔과 어려움, 혼란 가운데 있으면서 그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또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